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작년 12월이죠. 한 달 정도 된 사건인데 한 서울의 명문대학교 로스쿨에서 이 학교 역사상 최초로 전 과목 A+를 기록했던 최우수 학생이 교수실에 몰래 들어가서 기말 시험 문제를 훔치다가 붙들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관심을 끈 것은 단순히 그 절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범인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고등학교 내내 전교에서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은 수재였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들어가서 5학기 연속 성적 우수상을 휩쓸고 4년 만에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똑똑하고 우수한 천재 같은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법을 공부하고 싶어서 뒤늦게 로스쿨에 들어가게 되는데 생소한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학부에서 법을 공부하고 로스쿨에 들어온 학생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성적이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성적표에 1등이라는 숫자 이외에 다른 숫자를 써본 적이 없던 이 학생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압박해오는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드디어 밤에 몰래 교수실에 들어가서 시험 문제를 훔치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1등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아주 우수하고 똑똑한 한 인재를 잃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학생이 내 처지와 내 능력과 내 실력이 도저히 1등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좀 시간을 두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다시 그 자리에 가야지라는 그런 과정을 좀 충실히 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자기 실력 이거 말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 목표를 이루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 학생은 실력이 아니라 1등의 자리만을 노린 결과 결국 해당 학교에서 영구 제적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허영심, 허구심, 허세, 다시 말하면 짝퉁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실력으로 승부하고 진짜 자기의 본연의 모습보다는 가려지고 감춰진 보여지는 모습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마치 처세술인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시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사무엘 4장에 보면 그렇게 실력이 아니고 자기의 본질이 아닌 허구와 허실로 살아갔을 때 잠시는 반짝일 수 있지만 그 끝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 4장에 보면 크게 우리 두 가지의 구조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개혁 세력과 기득권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1절에 딱 한 절만 사무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딱 한 줄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이야기하면서 사무엘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새롭게 등장하는 신흥 개혁 세력이라면 엘리 집안은 구 세력을 대조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엘리 집안은 하나님이 버린 집안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과 한 사람의 인생은 흥하고 그동안 너무너무 잘 살았고 기득권이었던 한 사람이 망해가는가,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얻었으면 좋겠어요. 자, 뭘 하든지 간에 사업을 하든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실패를 하든 뭘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늘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뭐가 문제인지 문제의 핵심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망하는 사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사람은 다시 재기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보완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패를 해놓고도 넘어져 놓고도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영영이 망한다는 거예요.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선후의 문제를 모르는 사람,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지 주객이 전도된 사람, 어떤 일이 정말 중요하고 어떤 일이 가벼운 일인지 일의 경중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대개 뭘 하면 실패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의 성경의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군사 4,000명이 전사를 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나라가 어느 전쟁에 나가서 대패를 했다 그러면 반드시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장교들이 작전을 잘못 짰다든지 뭐 전략상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군인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든지 뭔가 지금 전쟁에서 자기들이 졌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전략가나 지도자들은 대개 뭐가 문제인지 어디가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대안을 내놓고 해결에 나서야 됩니다.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 뭘 고쳐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원인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한 발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영영이 회복할 수 없는 망하는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엉뚱한 생각이 뭔지 3절 말씀을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자, 얼핏 보면 전쟁에서 지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오자라는 게 신앙적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대단한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십자가가 있지만 주님의 보혈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저 십자가는 우상이죠.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이것은 사람이 모이는 모임이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이건 건물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없다면 그냥 글자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나와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보세요. 이 언약궤를 자기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자.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끌어다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과 우상이라는 게 삐끗하면 신앙에서 우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고 교회생활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우상을 섬길 사람이 아닙니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라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가 이용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내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교회를 내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범하는 죄처럼 언약궤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흉내만 내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은 없고 그럴싸하게 흉내만 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들의 문제를 지적받고 싶었다면 뭘 해야 될까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겠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여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무조건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의 마음속엔 하나님을 쥐고 흔들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위대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남기신 유언이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남기시잖아요.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참신앙으로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성공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내가 금 나와라 뚝딱 한다고 나한테 금을 주시거나 은을 주는 그런 신앙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맞추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라디오나 DMB 같은 거를 들을 때 많은 전파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우리가 시사, 뉴스, 음악, 교양, 토론, 신앙, 강좌, 설교, 이런 많은 들을 거리, 볼 거리들이 요즘 굉장히 풍부합니다. 여러분, 그 좋은 얘기를 듣고 싶거나 보고 싶으면 뭐 하면 되죠? 간단합니다. 내가 그 채널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얼마든지 듣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나의 삶의 채널을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추면 하나님의 행복한 소식을 듣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맞추지는 않고 채널 보고 방송국 보고 자신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널에만 맞추면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 채널을 돌리지 않은 채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시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맞춰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기를 기대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우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옛날 우리 그 믿음의 어머니들 권사님들은요, 한번 제가 어느 시골에 충청도에 부흥회 갔더니 어느 권사님이 꼭 교회로 오면 나한테, 제가 강사님이니까 인사를 하는데, 아이고 강사 목사님 알고 봤더니 이 할머니가 보살 할머니예요. 하긴 교회로 오시긴 오셨지만 아이고 강사 목사님. 어떤 할머니는 애가 머리가 아프다니까 밤새도록 이 무거운 성경을 머리에다 올려놔가지고 애가 그냥 숨을 못 쉬게 만드는 분도 있고, 배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말씀 가지고 막 때리는 분도 있으시고, 순수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이제 우리가 그만큼 성숙해지고 우리가 뭔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언약궤를 가져다만 놓으면 그 언약궤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지 않겠느냐라는 이 생각. 내가 오늘 교회만 나가면, 내가 오늘 그냥 예배만 드리면, 내가 교회 등록만 하고 신앙이라는 정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설사 언약궤가 싸워주지 않아도 지금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보여주면 그들이 사기가 다시 충전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 간사한 꾀는 어느 정도의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언약궤가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지금 많이 막 사기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전의를 상실했는데, 언약궤가 딱 도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그리고 함성을 질렀어요. 오늘 5절에 그런 얘기 나오죠.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렸다. 얼마나 막 그 군인들이 좋아하는지 그 함성이 땅이 울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가짜나 짝퉁도 때로는 진짜처럼 비슷한 효과를 낼 때가 있어요. 심리학에서 우리 이런 실험 많이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사가 어떤 환자에게 진짜 약이 아닌 전혀 성분이 없는 모양만 같은 가짜 약을 주면서 이게 진짜 약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먹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줘요. 실제로는 성분이 없는 약입니다. 그런데 그 가짜 약을 먹고 진짜 통증이 사라지거나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일시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지만 계속해서 끝까지 그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도요, 진짜처럼 처음에는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일시적 최면 효과라고 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일시적 최면 효과 정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 자기 최면에 걸려서 내가 기도하고 막 그걸 막 구하니까 내 최면에 스스로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응답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짝퉁은 오래가지 못해요. 처음은 진짜 같지만 끝은 진짜와 가짜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언약궤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전하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언약궤가 오고 나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또 한번 큰 패배를 당합니다. 왜 그러느냐?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딱 보니까 저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온 거예요. 저 언약궤가 뭔 줄 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언약궤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 사람일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그들을 인도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널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큰일 났다,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데 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차피 앉아서 죽느니 우리가 싸워서 죽는 게 낫다,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인데 한번 원 없이 싸워보자. 그리고 사생결단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심하는 사이에 블레셋이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무찌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될 사실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정확하게 핵심을 짚고 있다는 거예요. 8절을 볼게요. 성경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한 신이고 구원의 신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엉뚱한 상자 우상에 빠져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군인들에게 뭐라고 자극을 주느냐? 야, 너희들 아버지고 남편이지, 가족이 있지. 만약에 너희들이 여기서 저 이스라엘 진영을 보고 두려워하고 지금 기가 죽고 우리가 만약에 이 전쟁에서 지면 너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이스라엘에 끌려가서 노예가 될 텐데, 너희들 그러고도 너희들이 아빠고 너희들이 남편이야? 너희들이 이겨야만 너희들 가족을 지킬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블레셋의 장수들이 이 블레셋 군인들의 심리적인 자극을 하기 시작해.
너희들이 죽기 살기로 싸워야 너희 가족을 지킬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 군인의 의무와 책임을 일깨워 줍니다. 보세요. 이 과정을 보면요,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고 자신들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핵심을 놓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붙들고 있어요. 저는 때때로요, 타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보면 오히려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를 더 귀하게 여기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요.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더 믿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를 존중하고 더 어려워해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반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때 마치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이 현상과 이 시대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런데 겉모습만 보여주려고 진짜 핵심, 본질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임시응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지금의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현대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로 승부하십시오. 짝퉁의 인생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치로 세상을 향해 도전하고 이기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열매로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글로벌 회사들 가운데 소위 라이벌 의식을 아주 강하게 갖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뭐 자동차 회사들끼리도 그런 게 많고 여러 가지 전자 회사들 가운데도 그런 게 많죠. 그런데 아주 전통적인 그 라이벌 회사로 구축이 된 회사가 있다면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이것은 정말 영원한 라이벌이죠. 여러분, 코카콜라를 좋아하세요? 펩시콜라를 좋아하세요? 주는 대로 먹죠. 항상 펩시콜라는 코카콜라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최고의 목표는 코카콜라를 이기고 그 업계에서 세계 1위가 되는 게 펩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CEO를 바꿔보기도 하고 뭐 경영 전략을 세워보기도 하고 참신한 아이들을 동원해 보기도 하고 코카콜라를 이기기 위해서 펩시는 부단히 역사 속에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를 누가 내놓게 되는데, 이 코카콜라를 이기려면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주면서 이 펩시콜라를 먹게 해주자. 그래서 내놓은 아이디어가 병뚜껑에다가 포인트 점수를 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펩시에서. 그래서 콜라 하나를 사가지고 뚜껑을 열고 마시면 그 뚜껑을 하나, 병뚜껑을 모으는데 거기에 15포인트씩을 줘요. 그래서 뭐라고 광고를 하느냐, 이 15포인트짜리를 계속 모아가지고 700만 포인트를 모으면 그 사람에게 해리어 전투기를 주겠다, 실제로. 그리고 광고를 합니다. 사실은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15포인트짜리를 모아가지고 700만 포인트를 모으려면 콜라를 46만 6,066개의 콜라를 먹어야 돼요. 이거 비행기 타기 전에 치아 다 상하고 고혈압 당뇨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펩시가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알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포인트가 700만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고 흥미를 주고 의미를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략은 대히트를 칩니다. 사람들이 기왕이면 재미가 있거든요. 코카콜라보단 이거 포인트를 모으는 재미가 있으니까 일부러 그거 쓰는 거예요. 우리가 신용카드 지금 포인트 많이 쓰는 것처럼 똑같은 심리겠죠. 기왕이면 포인트 주는 거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저 기름 넣을 때도 그런 데 가죠? 비슷한 심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펩시를 많이 사면서 그 매출이 급성장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제도에는 반드시 허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 전략에 가만히 보니까 뭔가 문제가 틈새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떤 젊은이가 발견하는데, 레오나드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펩시에서 15포인트짜리를 700만 포인트를 모으면 비행기를 준다는데, 웹사이트에 가보니까, 펩시 웹사이트에 가보니까 펩시가 콜라만 파는 게 아니에요. 모자도 팔고 뭐 장난감도 팔고 그러는데, 거기서 포인트를 돈을 주고 파는 제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젊은이가 포인트를 돈 주고 살 수 있는데, 만약에 700만 포인트를 돈을 주고 살면 얼마 들까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돈으로 한 7억 정도면 700만 포인트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우리나라 돈으로 7억 원짜리 수표를 끊어가지고 펩시 본사에다가 보냅니다, 이거를. 그리고 700만 포인트를 사겠다. 그리고 내가 700만 포인트를 사면 이걸 낼 테니까 비행기를 다오. 이 펩시가 전혀 이 제도를 염두에 두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한 거예요. 자, 난리가 났습니다, 펩시가. 그리고 발뺌을 합니다. 단지 우리는 선전을 했을 뿐 전투기를 줄 수는 없다. 그리고 미국의 국방부가 개입을 했습니다. 만약에 재판에서 레오나드가 이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투기를 팔 수 없다. 결국 펩시는요, 엄청난 이미지 손해와 이것을 커버하느라고 재정적인 손실과 기업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어요. 자, 이 펩시의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음료나 음식은 맛으로 승부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뭡니까? 맛이에요. 음식이라는 것은 맛이 본질이 돼야 되지, 그 원래 본질인 맛이 아닌 변두리의 문제나 사이드의 문제를 가지고 경쟁하면 그게 처음에는 이길 수 있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문제가 되고 언젠가는 그 가짜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핵심을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만든 편리한 우상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핵심을 벗어난 삶의 선택이 그들을 빈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1차 때 4천 명이 죽지요. 2차 전쟁 때 3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데 그런 눈으로 쳐다보십니까? 그뿐입니까? 제사장들이 그 전쟁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큰 상징이고 자존심인 법궤를 블레셋에게 그때 빼앗깁니다. 그뿐입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어떻게 망하는지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그때 98세였어요. 그런데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보면 짧게 당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성경이 조금 설명합니다. 1장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느냐?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다 그랬어요. 2장에 가보면 매우 늙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3장에 가면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4장 15절 18절에 가보면 눈이 어두워서 못 본다 그랬고, 18절에는 나이가 많고 비대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엘리라고 하는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앉아있다는 것은 노쇠해서 힘이 없다는 얘기고요, 비대하다는 얘기는 움직이지 못하는 무능하다는 얘기고요, 눈이 어둡다는 것은 세상을 통찰하는 눈이 어둡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미래가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백성들이 타락하는지, 내 운명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 가문이 어떻게 비참한 최후로 가는지 전혀 눈이 어두워서 모른다는 얘기.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이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디로 가는지, 내 삶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지 못하니까 결국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최후의 비유를, 최후의 비참함을 맞이해요.
두 아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상처럼 여기던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이 죽었다는,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랬어요. 한 시대 가장 흥황하던 사람이고 상징적이던 사람이고 최고의 권력과 모든 힘을 다 쥐고 있던 엘리 제사장, 그가 여러분 성공한 것 같고 잘 산 것 같지만 진짜 성공과 진짜 잘 사는 것은 열매로 아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 열매로 알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인생이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나무가요, 싹이 나고 이렇게 잎만 있을 때는 무슨 나무인지 모릅니다. 무슨 열매가 열리는지를 봐야만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돈이라는 잎사구가 많고 세상의 인기와 명예라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주렁주렁하고 여러분 세상의 명예, 직함 이런 게 많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그 잎사귀만 풍성하다고 해서 성공했거나 잘 살거나 그게 올바로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로 우리 인생의 나무를 표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있는 인생이 되십시오. 열매 맺는 자녀가 되십시오. 열매 맺는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열매로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엘리처럼 흥황하고 정점에 이른 듯 보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열매는 우리가 키운 인생의 나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마지막엔 말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핵심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제 설교를 다 잊어버릴 수도 좋은데 한 가지 단어는 꼭 외우고 가셔야 돼요. 이 단어는 머리가 나빠도 꼭 외우셔야 돼요. 담임 목사 이름 몰라도 좋으니까 이 단어는 오늘 외우고 가세요. 따라합시다. 이가봇. 다시 한번 이가봇. 이 이가봇이라는 단어는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 건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이 이가봇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 버리셨다. 아주 비참하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이가봇이. 자, 이 이름이 왜 나오게 되느냐? 엘리 제사장이 아들이 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생겼겠죠. 그런데 아들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둘째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 있다가 아기를 낳아야 될 때가 돼요. 그때. 그런데 전쟁에서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며느리가 아이를 조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너무 힘들게 낳아요. 여러분, 아무리 조산이지만 그렇게 기다렸던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 며느리가 처지가 딱하긴 하지만 옆에서 도와주던 산파들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산모한테 축하 인사를 합니다. 격려를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축하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기를 낳은 엄마가 전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아기를 품에 안으면서도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자기 지금 집안이, 가문이 몰락을 했는데 태어난 아기가 기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아기를 안고서 전혀 기쁨이 없는 채로 그 아기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아기 이름이 뭐예요? 이가봇이에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떠나버리셨다.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 가장 부정적인 이름을 엄마가 자기 아들에게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이가봇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떠나면 영광스러워야 될 자리가, 기뻐해야 할 자리가 반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꾸로요,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삶이 가장 고통스럽고 환경이 어려워도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가봇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한 해를 승부할 것은 우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린 말씀과 함께하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이가봇이 되지 않는 진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많이 먹는 과일 가운데 오렌지를 좋아합니다. 사실 오렌지는 당분이 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렌지를 좋아하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오렌지를 수출하는 곳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오렌지를 제일 많이 수입합니다. 근데 이 오렌지가 좋은 당분을 얻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대요. 우선 토양이 중요하고요. 그 바람이 잘 불어와야 되고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아주 뜨겁고 건조한 햇빛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당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세 번째인데, 뜨거운 햇빛과 건조한 그 지역, 기후 지역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지중해 같은 데가 딱 그런 기후와 조건을 갖기 때문에 오렌지가 잘 자라서 우리나라가 캘리포니아산 오렌지를 많이 수입하는 거예요. 단맛을 내기 위해서 뜨거운 햇빛과 건조함이 꼭 필요한데, 만약에 이게 오렌지가 아닌 다른 종류들에게 이렇게 뜨거운 햇빛과 건조함이 쬐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식물이 다 말라서 죽어서 그 햇볕이 독이 된다는 거예요. 내게 내려지는 햇빛을 단맛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식물에게는 그 햇볕이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태우는 빛이 되고 만다는, 그래서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렌지에게는 그 뜨거운 태양빛이, 건조함이 단맛을 만들어내는 기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쓸 줄 몰라요. 오늘 이 제단에 모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의 능력을 이룰 수 있는 은총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자손과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누려질 만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생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리면 그게 바로 이가봇이에요. 아무리 이파리가 화려하고 줄기가 커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인생, 그 가문, 그 일터는 말라 죽어가는 식물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만 가지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자신이 제일 많이 회개합니다. 내가 정말 말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말고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의지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에게 똑같은 고민을 저는 안겨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엘리 집안처럼 겉으로는 잘 되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능력 없는 가짜는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나는 진짜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짜를 쫓지 마십시오. 지금은 하나님 말고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게 세상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고도 우리가 정말 경배할 대상들이 세상에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는 가짜라는 거 아시잖아요. 진짜로 승부해야 돼요. 짝퉁이 아니라 진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승부를 걸 때 시간이 가도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진리를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가봇이 아닌 정말 진짜 본질을 가지고, 진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